기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훈련받고 경계를 허무는 순종의 사람들.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역자들.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다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눈빛을 보면 어떤지 알아?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이렇게 따지는 게 많으면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오. 보세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준비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서문이 뭐냐면 1장 1절과 3절까지 나와 4절로 11절까지 예수에 대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뭘 약속해 주셨냐면은 성령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하라고 그래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다락방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다락방의 기도. 다락방의 기도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12절로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 그죠? 여기 보면은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못했다 우리야.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냐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직분에 배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직분을 배반을 했잖아.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마띠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쫓는 여러분들 무리가 여기 보면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기 12명 중에서 하나가 빠졌지 않냐. 그래서 한 자를 이어갈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택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이 인해서 이제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어갈 사람을 택하자고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가 몇 명에게 임한 거예요? 120명에게.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를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안은 뭐냐면 120명 여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 함께 동행한 사람, 이 사람을 두 사람을 해야 된다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하고 이 땅의 지상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까지 동참한 사람, 경험한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천한 사람이 여기 누구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23절에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샤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이게 천교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을 천교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사도가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직분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요 진짜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기쁘는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이 많다 많지요. 많아요. 여기 마띠아가 선천이 되어서 부활에 증인하는 사람으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기에 거처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라면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들요 사도직이 여러분들요 마띠아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깨닫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여러분들 이어갈 사람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15절 17절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뭐 먼저 하는 줄 알아요? 기도. 15절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일꾼자들을 뽑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직분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에게 준 것을 소홀히 여기고 나중에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에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새롭게 선출될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데 뭔 조건을 제시하냐? 추천했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승천하신 사람이 가르고 계속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1절. 41절 보세요. 부활 승천까지 여러분들요 함께 했던 사람의 추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심을 증언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음식까지 먹은 그 사람을 추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부활 후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은 자여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상 생활과 부활 승천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 지상적인 여러분들 예수님 연소성을 보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여러분들 공동체의 적임자다라고 해서 2명이 이제 하는데 여기서 공동체에 내세우고 뭐를 하면서 한다? 먼저 기도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기를 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누가 선출이 되어요? 마띠아가 선출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비를 뽑아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마띠아가 새롭게 선출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명이 여기 마띠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여기 보면 역시 자기의 의지와 뜻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자기의 의지와 뜻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로 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부활 증인될 거라고 말씀에 가슴 깊이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자기 가슴에 심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겨자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새가 머무는 마련하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가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머리 되어 순전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마음을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씨가 심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늘에 노래하는 공동체로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의지 다 꺾어버리시오.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먼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뭐 먼저 해요? 기도. 여러분들 그들이 일상생활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분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냐? 기도하게 돼. 여기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여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기도의 증거다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들. 기도. 여러분들 꼭 기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한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거 뭐냐? 기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도로 명하시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뭐 먼저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뜻에 여러분들 묻는 것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들 동산에 가서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 힘쓰시고 특별히 더 일을 하실 적에는 아주 기도에 힘쓰셔요. 항상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뭐 먼저 했냐? 가장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거 마띠아 이거 저기 이 가룟 유다가 되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뭐로 물어봤다? 베드로는 기도로 하나님한테. 기도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군지 여쭤봐요. 기도로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쭤보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기도로 엽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들이 24절에 그죠? 베드로는 누구한테? 하나님 기도로 먼저 여쭤. 꾸짖지 아니하신 앞에 기도로 구하고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기도로 하나님 기도로 올려요. 유다의 대신할 자는 누군지 여쭙고 기도로 올립니다.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이시옵소서. 25절에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기도로 물어보세요.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단이요. 보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도 한치도 보탬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종이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은 성취된 것이라라고 선언하는 게 뭐냐면 시편 20편에 나오는 시편 20편 여기 사도행전 1장 20편에 시편에 기록된 바 그의 거처에 황폐하게 하고 나는 이 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 선택은 하필 맡기고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뢰와 순종의 행위를 여기서 베드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와 순종의 행위가 여기서 결단해. 자기 생각에 한치도 보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누가 뽑히든지 그 결과에 도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성취되는 역사 한가운데 살아있다라면 여러분도 봐세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요? 주님이잖아요.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섭리 앞에 나는 무릎을 꿇겠다 이 소리요. 무릎을 꿇겠다. 예수의 복음에 자신이 맡긴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우리의 방식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잖아. 기도를 먼저 올려요. 아버지의 선택에 아버지가 하시는 걸 온전히 맡기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이러한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훈련의 부름받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훈련하고 경계를 허무는 우리 모두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유다의 자리에서 채운 후보자가 있잖아요. 요셉과 마띠아. 여기 보면 기준이 뭐예요? 사도들과 함께 따랐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두 사람의 주권이 여러분들 돼야 된대야.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이 사람들은 중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다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요 거기에 같이 밥도 먹고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중단이 되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요 참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중단되고 훈련이 되고 기도되지 않는 성도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여기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 이 마띠아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조건이 충족된 사람인데 믿음의 훈련이 중단 없이 해왔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르침의 삶과 믿음의 훈련에서 부름에 여러분들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 이거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하면 순종하겠어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주면 성도들 와가지고 따라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따라다니고 일하는데 따라다니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도와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돼요 안 돼요? 믿음의 훈련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증거가 되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불렀을 때 여러분들요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순종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지도 않는 사람, 뭐 맨 처음에 처음 온 사람, 뭐 교회 처음 온 사람, 뭐 너 이거 이렇게 하란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내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 여러분들 밥집 같이 먹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게 신앙생활 할 때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믿음의 훈련은 사람이어야 부름의 순간에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건 이런 거 훈련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순종이 돼 안 돼? 순종이 되겠죠.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부른 자예요? 골리앗 앞으로 불러. 근데 다윗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반드시 기도와 모든 것이 훈련이 됐어야 안 됐어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양을 키우고 거기는 것에 여러분들 해치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내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움키려면 사자의 입을 막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훈련이 됐잖아요. 훈련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불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난리비라고 치고 여러분들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어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윗은 여러분들 어떻게 훈련이 됐잖아요. 다윗은 여러분들 훈련이 돼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몇몇들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 앞에 불렀을 때 여러분들요 훈련된 자가 여러분들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순종했을 때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직분 여러분들요 잘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요 경험하고 오병 역사 일어나고 축복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요 경험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여러분들이 바로 나와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우리 모두는 믿음에 연습하고 훈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땅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인되어라고 요청하십니다. 요청한다니까요. 요청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마띠아가 여러분들 선출되면서 어디로 들어와요? 부활의 증인되는 삶으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려되지 않고 그 육신의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려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증인되는 삶. 증인되는 삶.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개성되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야 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역사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순종의 뜻이 우리에게 합당한 처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요청하잖아요. 요청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땅끝까지로 누구 증인되라? 예수 증인되라. 예수 증인되라. 교회 와서 여러분들 이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 그런 눈이 고쳐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잖아요. 그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기도했고 결단을 했고 자기 생각에 들어가지 않고 순종하는 역사. 예수께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거라라고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한다니까.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루어 여러분들 증인이 되는 것을 의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긴겨. 그리고 새로 뽑힌 이 마띠아도 다른 사로와 더불어 땅끝까지 향해서 복음을 부활의 증인되는 삶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나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 누가 딱 정리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아까 읽은 거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요청에 여러분도 우리가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점점 여러분들 어떻게 경계를 여러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훈련해서 경계를 허무는 역사로 나고 경계를 넓히는 자가 되고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고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야 돼. 그 경계를 다시 헐어버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교회 와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따지고 그러라고.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감당 못하면 타인이 가져가잖아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20절에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니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자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허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말씀에 온전히 받아 여러분들 모시는 자가 되어서 경계를 허물고 넓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유전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물어보고 순종하고
아버지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